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교회의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칠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것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스겔 45장 1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소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중심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함께 남아서 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제를 하시고 또 식사하던 이 그때를 기억하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제가 또 인사를 드리면 또 웃으시고 또 저에게 안부를 물어주시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이 벌써 우리에게 낯선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생각도 함께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당연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씩 추억으로 변해가는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패턴과 이런 이 스타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해 나갈지, 이런 생각도 함께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변해가는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성소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중심이 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 땅의 어떤 공동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분명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의 음식과 물건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로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하반부는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이 미래의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회복될 것을 기록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것은 무엇이냐면 초월적이고 또 신비로운 메시아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또 신비하며 또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에스겔서 이 마지막 장, 이 40장과 48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또 40장과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건축되고 새로운 예배 의식이 확립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44장과 4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위해 어떤 분배하실 하나님의 회복될 땅을 47장과 4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시는 45장에서 보시면 바로 거룩한 구역 또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하여 어떤 규례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45장 1절과 8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지정하신 이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게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4가지의 거룩한 구역을 먼저 구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2지파에게 땅을 먼저 주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이 거룩한 곳을 특별히 이 4가지 거룩한 구역을 먼저 구별하고 나서 그 이후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 곳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그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들의 땅을 먼저 구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이는 어떠냐면 25,000척입니다. 너비는 10,000척이죠.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25,000척, 세로의 길이는 10,000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위로는 13.75km, 그리고 너비로는 이 세로는 5.5km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크게 2가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이야기 드렸으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성소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이 그곳에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이 레위인들의 땅을 세워감을 말씀하십니다. 이 5절을 읽어보시면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돈을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은 이 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한 땅과 같은 규격으로 이 세워지게 되며 총 20개의 작은 마을을 구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이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소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이 성소 주위에 따로 지역을 세워서 20가지 마을로 이렇게 살아가게 한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주어질 중심 기지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25,000척 그리고 5,000척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유지의 개념입니다. 이 공유지 개념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또 공유되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땅을 두었던 이유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옆에 두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정 중심의 삶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왕들을 위한 땅을 또 하나님이 세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때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에스겔 45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12지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성소를 나눠준 것 이외에 왕들을 위한 땅을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특별히 이 왕을 위한 땅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메시아 왕국의 땅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록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스겔 45장에서는 왕을 위한 땅, 다시 얘기 드리면 예수님을 위한 땅을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백성을 지정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네 가지의 거룩한 구역을 먼저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섬길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 또 이 12지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진 이 공유지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장에서 기록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소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45장은 우리가 언젠간 죽고 가야만 할 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이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이 성도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성소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 중심의 삶이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모이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로 또 교제로 모여야 하지만 심각한 바이러스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소 중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의 지금 이루어진 이 삶이 우리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성소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이유는 바로 그의 놀라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하여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훗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엇으로 불립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한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장막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추억으로만 간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날을 기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바로 성소의 중심의 삶이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삶이 성소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성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심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시면서 모여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45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날이 기대가 되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중심, 성소 중심의 삶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육체에 편함을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소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그런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성소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복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의 삶을 또 믿음의 삶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